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나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한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춘성 전도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굳은 마음을 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 부족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 이 주님이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이 공통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잠깐, 너무 작죠? 네.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게 교회 이름과 특징, 그리고 칭찬 덕목, 그리고 책망 내용, 그리고 주어지는 교훈,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이 무엇인지, 그 약속이 무엇인지 이렇게 공통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의 잘한 점과 또 못한 점을 이야기하고 또 그 각 교회에 맞는 충고와 격려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7교회 중에서도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가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마지막 때 교회에 우리가 비교되기도 하고요. 이 현대 교회에 비교해 봤을 때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통속적이며 자기만족으로 자만하는 세속적인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충고와 경고가 믿음이 식어버리고 또 불같은 열정이 없고
부르짖는 갈망이 없는 이 시대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보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이 라오디게아는 이 알렉산더 대왕 저저번 주인가요? 성경 공부 시간에 잠시 중간사 이야기를 했을 때 언급이 됐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이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셀류코스 왕조, 그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였습니다. 이 소아시아 내륙과 바다로 이어지는 관문인 에베소가 그 내륙하고 바다로 이어지는 그 도시인데요. 그 에베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 때문에 무역과 은행이 발달되었고 또 의학과 의료 공업의 본산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바울의 동료 에바브로디도 아시죠? 에바브로디도도 바로 이곳에 살고 있었고 그 에바브라디도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또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고요, 크기에.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지역들처럼 핍박을 받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북동쪽에는 이 히에라볼리라는 산에 그 산에서 온천수가 흘러나오고 또 동쪽에는 골로새 뒤쪽에 그 만년설이 있어서 그 만년설에서 또 차가운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는 그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형편과 이 환경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정말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전해지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또 그분의 긍휼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죠. 단지 교훈과 책망을 줌이 아니라 정말로 새겨들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라는 간절한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 우리를 향하신 또 주님의 마음임을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주님이 어떤 교훈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깨우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이가 누구신지 우선 밝히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네, 먼저 아멘이라고 아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삭 전도사님이 이 아멘이 무슨 뜻인지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선포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또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또 다짐이기도 하다고 했죠. 이 이사야 65장 16절에 이 진리의 하나님이란 말씀이 나오는데요. 네, 원문은 엘로헤 아멘 이렇게 직역하면 아멘의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멘은 이 앞의 말에 대한 그 진실성을 보증한다거나 또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아멘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실하지 못한 것과 대비해서 이 주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멘과 동일한 현상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실한 증인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 온전한 순종과 충성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공부 때 우리 마태복음 하고 있죠. 그때 이삭 전도사님이 이 예수님이 마태에서는 구약의 성취로 오셨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었죠. 그리고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3세기 이단이었던 그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아리우스파라는
이 구절과 그다음 골로새서 1장 15절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피조서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창조자가 아닌 피조물이라는 것이었죠. 근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없느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태초 이전에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은 물질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들이 누리는 물질 역시 그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떤 책망을 하시는지, 이런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신실하신 주님이 어떻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기를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라오디게아는 이 소아시아 7도시 중에서 가장 부유했지만 이 물 공급에 만성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천지에서 수원을 끌어다가 도시로 이렇게 끌어오는 수로를 만들었었고요. 또 차가운 물도 만년설에서 흘러나오는 그 차가운 물도 끌고 시내까지 들어왔었죠. 근데 문제는 시내에 그 물이 도착하게 되면 뜨거운 물은 미지근하게 되어버리고 차가운 물도 따뜻하게 미지근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차가움을 잃어버린 것이죠. 더 이상 시원하지 않고. 게다가 이 미지근한 물은 심지어 역겹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마시기에. 어떤 박해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었지만, 그리고 우상 숭배나 이 음란의 죄도 없었지만, 그들은 이 평화의 번영으로 인해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이 물처럼 미지근한 그런 믿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어떤 갈망도 없었습니다. 외람되지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전에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저희 동료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모태 쪽은 모태 신앙이었고, 이 북의 쪽은 이제 믿지 않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는데요. 그 친구는 올해 저하고 이제 같이 직장 생활을 해서 그때 11년 전에 제가 당한 그런 일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계기가 있지 않으면 제가 교회에 나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지금 사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연봉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는데 지금 종교가 왜 필요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그런 분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아닙니다. 다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풍요와 번영 앞에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분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가 행하길 바랬던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해야 따를 수 있다는 말씀을 애써 외면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계속해서 더 큰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긴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쯤 되면 하나님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 신앙을 위해 세상에서 얻는 이 유익과 달콤함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괜찮을 것이라고 무마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 아예 교회 자체를 인맥과 성공의 도구로 삼기 위해 다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양다리이자 두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존 버년이라는 분이 쓴 철로 역정에서 한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이 있으면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 두 마음은 우리말로는 이 사심으로 번역된 인물인데요. 또 어떤 버전에서는 두 마음으로도 번역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 일행이 정말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 순례 여행을 계속하는 것을 비웃으면서 이 두 마음이란 자는 순풍과 밀물을 기다려 더 쉽고 안전하게 여행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당시의 시대주의에 맞추어 제 신변의 안정이 보장되는 한 종교를 지키려 할 뿐입니다. 크리스천과 같은 순례자들은 누더기를 거치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종교와 신앙을 따르려 하나 이 두 마음 같은 사람들은 종교가 황금 신발을 신고 태양빛 아래서 만인의 갈채를 받을 때만 종교를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명한 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부활의 영광만 취하고 십자가의 고난은 버린 것이지요. 목사가 큰 교회를 바라면서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또 더 많은 인기를 위해서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설교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일까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일까요? 시작은 그렇게 했으나 정말 예수님을 만난 제 친구도 있습니다. 시작은 사업을 위해서, 인맥을 위해서 갔지만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자신을 찾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말해주는 이 표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떡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47절에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기도를 신앙을 가장하는 거칠애로 하는 자들에게 더 엄중한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 신앙을 가지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은전 30에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랬고, 또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돈으로 그 은사를 사려다가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는 그 마술사 시몬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교회가 변질되었을 때 이 미지근한 온천수 마냥 역겨운 냄새가 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고 이 시대 교회는 과연 어떠한지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식어버린 온천수와 같은 역겨운 냄새를 내고 있는 것은 혹 아닌지요? 그리고 이 주님은 그런 역겨움을 주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하여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주님은 그들이 온천수와 만년설이 만나서 미지근하게 된 것처럼 그들의 신앙 또한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신앙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온도는 어떠한가요? 뜨거우신가요? 아니면 차가우신가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인가요?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은 이미 세상과 벗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시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재물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아라 라는 정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과 보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엄중한 경고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어쩌면 미지근한 태도의 신앙은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는 것이나 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이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리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세상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생배 조각으로 인해 그 옷이 헤어짐이 더 심한 것처럼 이 신앙의 양심이 점점 그의 세상적인 생각들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세상적 생각들로 인해서 신앙의 양심이 무뎌지든지요. 또한 신앙을 세속적인 세계관 속에 담는 것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낡은 부대가 터져버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데마처럼 말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은 데마의 배교를 암시하고 있는데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로 갔고 라고 말합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자의 결말을 이 데마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이러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말이죠. 자신들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은 그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그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자라서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린 또 지난주 제 종료처럼 말이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또 풍족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부유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거만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AD 17년에 소아시아 일원에 정말 큰 지진이 강타했다고 합니다. 지금 튀르키예도 그런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대다수 도시들이 로마 제국의 지원으로 재건 사업을 시작했는데 유일하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원을 거절할 정도로 돈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물질적 풍요는 오히려 영적인 빈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겉으로는 부유할지 몰랐으나 주님이 보신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 궁핍하기 짝이 없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궁핍한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공고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공고함은 비참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계시록 2장 9절에서 이들과 대비되는 서머나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우리 교회가 이러한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겉으로 부유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는 비참함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의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그 부유한 만큼 과연 영적으로도 충분한 상태일까요? 둘째는 가련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쌍하다는 의미인데요. 그들은 공고하지만 깨닫지 못하니 정말 불쌍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따지는 이에게 복음으로 들릴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단추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셋째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대 가난을 의미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불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사실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구걸하지도 않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넷째로는 눈먼 맹인이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에는 이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고 또 안약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록 안약이 유명하고 의과대학이 있었지만 이 영적인 맹인인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공고한 상황을 판단할 그런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바리사인들에게 이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들이 영적인 맹인인 줄을 모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자신이 맹인인 줄 모르는 영적인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다섯째로 벌거벗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의류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특히 양털로 만든 옷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벌거벗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에는 화려한 옷을 걸쳤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것과 같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아주 빈곤한 영적인 상태를 주님이 아주 신랄하게 지금 파헤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는 물질적으로 풍요하나 영적으로는 빈곤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 호세아 10장 1절에서 3절에 이들이 누리는 풍요에 비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져 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풍족해져 갈수록 우상 숭배에 빠지며 또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분리된 채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모욕한다고 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 하리로다. 심지어 3절에서는 이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이 사탄은 때로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 대신에 풍요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그것을 더 즐겨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풍요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게 하기 때문이죠. 신명기 8장에 보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잊어버린 백성들이 마음에 이렇게 이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이 백성들이 말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실상은 그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 더 의식적인 그런 신앙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 풍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풍요로움이래 오히려 영적인 눈이 멀어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은 18절 19절에서 5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먼저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금융업이 발달해서 이 많은 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영적인 가난함을 말씀하시며 불로 연단한 금, 곧 불과 같은 시련으로 얻어진 순금과 같은 믿음을 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 하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삭 전도사님 설교 말씀대로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아멘하며 우리의 신실함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확실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아까 양모가 유명하다고 했는데 특별히 이 광택 있는 검은 양모로 이 라오디게아는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화려한 양모 옷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정작 주님 앞에서는 그들의 영적 수치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반대였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수치를 가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라오디게아에 의학교가 있었고 당시 유행했던 눈병을 치료할 특수한 안약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기도 했죠. 그러나 그들은 이 육신의 눈은 고치나 이 세상의 욕심에 어두워진 그들의 영적인 눈을 고칠 생각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분에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바울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가 주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비밀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으로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의 몸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의 체험으로서 깨닫게 된 것임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권면을 종합하자면 그들이 좋아하는 금과 그들이 즐겨 입는 검은 옷과 그들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안약에 빗대어서 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금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서 세상의 불순물을 제기한 깨끗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적응하여 죄와 허물을 형식적인 종교행위로 덮는 대신 가면을 벗고 회개하여 주님의 순결한 피로 씻김을 받는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만 위하지 말고 영의 눈을 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헛된 것을 얻으려는데 우리의 열심을 허비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값이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가 항상 뜨거운 갈망으로 간구한다면 기꺼이 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항상 뜨거울 수는 없겠지만 항상 뜨겁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영의 눈으로 보길 바라고 주님의 피로 덧입기를 바라며 정금과 같은 믿음의 순수함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권면에 앞서서 주님은 그들이 왜 이처럼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는지 말씀하십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해서 훈계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5장 17절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서 12장에서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며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다 아시죠 이제? 네, 무관심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훈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기도회 때 쭉 보아왔던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거쳐오면서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불순종이었죠. 또 무엇이었죠? 네,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모세오경의 주의 주제였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신실하시면 그 절정이었죠.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시편이나 고린도후서나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그 불순종과 신실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바로 징계하시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그분은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대하신 것은 바로 그들에게 대한 그 관심을 넘어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 역겨운 냄새를 내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일지라도 주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판 유다에게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주님처럼 말이죠. 그리고 매번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우리를 참으시고 매번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그런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19절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권면의 말씀이자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바람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열심을 내라는 영어는 earnest라는 단어인데요. 여기는 진지한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교훈과 훈계와 말씀이 진지하고 주의 깊게 귀 기울이고 깨닫고 회개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열심을 내라는 이 원어적으로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서 계속해서 열심을 내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은 16절의 뜨겁다와 같은 말이며 뜨거워지라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신앙의 뜨거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뜨거움은 구원이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 같이 이 뜨거움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상의 회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먹고 교제하겠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0절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나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국 화가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화가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이 문을 한번 보시면 잡아당겨야 될 빗장이 없습니다.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밖에서 보이지 않으니 이 문고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안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누가 이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문 안쪽에 있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줄 책임이 있는 것이죠. 앞서 3장 7절에서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열린 문을 두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 서서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계셨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드리다는 현재형으로서 계속해서 현재까지 두드리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바로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깨우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의 방문에 응답하여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개인과 교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문 앞에 서 있습니까? 언제든 주님이 들어와 교제할 수 있도록 열린 문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와서 두드리고 서 계셔야 하는 그런 닫힌 문입니까? 우리는 어떤 문 앞에 지금 서 있을까요? 주님은 누구든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식탁과 그분과의 친근한 교제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 토저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분이 하나님을 갈망하다라는 책에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굶주림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너무 잘 믿을 것 없고 작은 믿음에 만족해도 됩니다라고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제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를 향한 그런 초대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불신앙 속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바울은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죄와 싸우고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는 그분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음 장 2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을까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사람이란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후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죄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이기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함께 누리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제 끝으로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호소하는 음성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십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이분법만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겐 그러나 두 가지 선택만 있을 뿐이죠. 믿든지 아니 믿든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믿음에 있어서 중거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믿음의 약함과 강함이 있을 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의 약함을 우리가 미지근함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미지근함은 곧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미지근함을 넘어서 뜨거움으로 갈 수 있을까요? 부흥회를 통해서일까요? 아니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일까요? 아니면 제자 훈련을 통해서일까요? 흔히 우리가 이 뜨거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찬양 예배, 그리고 순장 모임, 구역 모임, 이러한 모든 교회 활동에 예배에 열심으로 참여한다든지 또는 금식이나 또 기도 등의 종교적 행위에 대한 그런 열심을 보고 우리가 뜨겁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뜨거움이 과연 그런 뜨거움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 뜨겁게 타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종교의 열심인 바리새인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반드시 주님을 향한 뜨겁고 순수한 마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목적이 변질된 신앙적 열심은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될 뿐더러 하나님을 속이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적 열심이 우리의 뜨거움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히려 저는 신명기 11장 22절의 말씀처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며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뜨거움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둘이 나옵니다. 그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성경의 자기관에 쓴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마을에 가서 그들과 함께 떡을 드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비로소 알았습니다. 제자 둘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이 뜨거움은 요한계시록의 뜨거움과 언어적으로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뜨거움이 끓어오르는 그런 뜨거움이었다면 지금 이 누가복음의 뜨거움은 불붙는 뜨거움입니다. 어쩌면 더 강력하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을 끓기 위한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순수함과 신앙의 뜨거운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처럼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서 곧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시민법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이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편 119편 113절의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여기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님이 미워하시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자를 미워하게 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이 법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지난 설교 말씀처럼 들은 말씀에 아멘한 대로 치열하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